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본의 아니게 우리의 무능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운 말들을 듣는 경우들도 많고, 또 안타까운 말들을 우리 입술로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령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좋고 내뱉지 않았으면 좋으려만, 그래도 내뱉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이런 말을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애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지 않아서가 아니죠. 하도 딱해서 하는 말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해보았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좀 해봐. 또한 나도 그러고 싶은데 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런데 안 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싶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경우를 봐요. 누가 빈 배로 돌아가고 싶었겠어? 많이 잡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거. 그런 바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술과 담배, 이 지긋지긋한 것들을 끊고는 싶은데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술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담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있어요. 끊어야 될 것 아는데, 끊고도 싶은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말,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또한 너무 늦었어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너무 늦었어. 그러기엔 너무 늦었고, 그러기엔 내가 너무 지쳐있고, 그러기엔 내가 또한 너무 늙었다. 아주 딱한 것입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별을 막기 위해는, 헤어지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다라. 이 직장 저 직장 알아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알아봐도 이젠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경우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떡 나오더니 이제는 그 어떤 의약도, 그 어떤 처방도, 그 어떤 시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왜 이제서 왔느냐고. 왜 이제서 왔느냐고.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공고해지는 겁니까? 이럴 때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것도 지금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고기를 씻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은 고기는커녕 빈 그물만을 씻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고기 잡는 기술도 능력도 경험도 모자랐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아닙니다. 남들 못지않게 고기 잡는 기술, 날 때부터 잔뼈가 고기 잡는 것으로 굵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고기 잡는 실력이라면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허리가 부러지도록 팔이 빠지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런데도 허탕이더라는 거예요. 이젠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고기 잡기 좋은 밤의 때도 지나버리고 고기가 안 잡히기로 유명한 낮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딱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부둣가로, 그 해변가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공자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힘센 승리자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실패자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가난한 심령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시더니 베드로의 빈 배를 빌리자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빈 배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의 베드로의 배가 많은 고기를 잡아서 만선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꽉 죄어 있는 겁니다. 그랬다면 주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필요로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것에도 또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를 타시더니 이제는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해달라. 육지에서 배를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에 주님은 그의 배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뭘까요?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때로는 빈 배도 은혜가 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리시자고 하셨고, 그리고 무채서 뛰기를 요청하셨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강단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성소가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이 수많은 우리들에게 선포될 수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배를 빌려 주어서 고맙다. 너의 빈 배를 내가 잘 사용했다. 너의 빈 배가 빈 배였기에 나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다. 내가 너의 배를 잘 사용했으니 나도 너에게 뭔가를 하나 해주고 싶구나. 너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고기잡이에 네가 실패했다는 문제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도록 해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주여, 간밤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실패했지만 성령님께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 깊은 곳에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냥 그물이 찢어지면 큰일이잖아요. 손해잖아요. 그런데 심히 잡은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풍요롭게 되어졌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2배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해요. 자기의 빈 배를 채우는 것으로 하나지 않고요. 잘 되었을 때 잡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아직도 고기잡이 하느라고 고생하는 친구들을 불러와서 친구들의 배도 채워주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은 결코 단순한 말이 아닌 것이죠.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말씀은 엄청난 복을 예비해 놓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에는 나와 함께. 이번에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에는 내가 말한 대로 해봐. 나와 함께 해봐. 라는 말씀의 의미죠. 늦었다고 이미 끝났다고 벌써 그물을 접었다고 여기는 자에게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 주님이시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에게 미치는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 배의 상태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지치고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에는 나와 함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에는 나와 함께. 아멘.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늦었다고 판단하고 모든 그물을 접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여겼었는데 적어도 이 시간에는 다 해볼 필요도 없다고 여겼는데 우리 주님은 시각은 달랐어요. 다시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방식이었잖아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고집, 내 방식대로였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은 어디까지나 내 방식대로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는 네 방식대로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내 생각대로 해봐. 내 방법대로 해봐. 나의 말대로 해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네 방식대로는 다였어. 다 해봤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는 네 방식대로는 다 해봤지만 내 방식대로는 너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질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 방식으로 한번 해봐. 나와 함께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해.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주님의 방법이라고요? 이 방면에서는 아니잖아요. 저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이고요. 예수 당신은 목수가 전문가이잖아요.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제안에 귀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나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제가 거기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또 밖에 아이가 와가지고는요, 아빠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하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입 닥치지 못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어른들의 사고방식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렇게 전문가이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을 가졌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또 베드로는 고집이 또 얼마나 세요? 우직한 고집도 있는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근성으로 듣지 않고 불합리한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일리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우선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식을 우선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제안하신 그 방법대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맺혔습니까? 풍요로움으로 주어졌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여튼 고기는 엄청나게 잡았다. 베드로의 배도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들도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나중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그때에 말씀하시던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늦었고 모든 것이 지쳤고 모든 것에 늙어 있고 모든 것에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기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봐. 이번에는 나와 함께. 이번에는 나와 함께. 이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순종했더니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친구의 배까지 채워줄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사실 자체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세계를, 또 하나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세계를 그가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현실이 불가능이었는데 가능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가능의 세계가 자기에게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돼요. 지금까지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밤이 맞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허리가 다 휘도록 팔이 빠지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깊은 곳에는 던지지 않았었어요. 그곳은 아니었어요. 왜 그 깊은 곳에는 그물을 던지지 않았는가 하니까 그 시간대에는 깊은 곳에 거기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상식이 그랬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와 같은 일들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깊은 곳은 외면하고 있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생각은 초도 없었어요. 깊은 곳에 이 시간에 거기 그물을 던진다면
이런 곳에도 없는데 이 시간대에 깊은 곳에 무슨 고기가 있겠어? 그런 생각으로 깊은 곳은 아니었어요. 외면했었어요. 그렇게 수없이 이쪽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봤지만 깊은 곳은 던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곳을 지시하시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만 고기를 잡으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그 지시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상황이 의외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가 걸려 들어온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가 바로 자신이 무관심한 상태로 버려두었던 그 속에 그 풍요가 들어있었고 그 일로 풍요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안에 순종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와 닿은 풍요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열려진 풍요로운 세계를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죠. 어떤 냄새를 맡게 되는가? 엄청난 물고기가 지금 배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상한 냄새라는 것은 틀림없이 그 엄청난 물고기들 때문에 비린내가 완전 득실했을 것입니다. 비린내로 그냥 가득 찼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보면 엄청난 물고기들로 인한 비린내가 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고약한 죄의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추악한 죄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추악한 죄의 냄새가 막 자기 코를 찌르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곳을 떠나소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간청하잖아요. 고기 잡는 것하고 엄청난 고기 잡은 것하고 죄와는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인지, 자신의 죄의 냄새를 왜 이제서 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맡았었다면 또 왜 주님께 떠나라고 속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간청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런 이야기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간청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들어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간청하고 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나에게서 어수선하게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간청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떠나가시지 않아요. 자신의 실패와 허물을 인정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실패와 허물과 추악한 냄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자를 내몰라라 하시지 아니하고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잘못된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냄새나는 추악한 몸들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아니했느냐? 그를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네가 추악한 죄악의 냄새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를 떠나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떠날 사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 땅에 너를 그런 자를 찾아서 내려온 거야. 너희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냄새나는 근원적인 모든 요소들을 없이 해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러기에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어. 너를 외면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복, 빈배가 충만한 만선이 되는 복,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복, 이런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진 것이죠. 좋아졌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어부가 뭐로 취임을 받는 겁니까? 사도로 취임을 받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이게 중요하죠.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말이라 취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베드로가 삶의 변화의 시작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셔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벌써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방식, 내 고집, 내 경험을 해왔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제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제가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의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의 모든 세계를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질 때 새로운 삶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내 안에 들어있는 악성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성 바이러스, 내 안에 들어있는 악성 바이러스, 이걸 퇴치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람을 취하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성 바이러스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실패의식일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악성 바이러스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은 실패의식이었을 거예요. 왜 인구하니까 하는 일들마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뭔들 하면 못하겠냐. 새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해보았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장담도 했어요. 결단도 했어요. 맹세도 했어요. 맹세한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내 부인해버리고, 이내 흐트러져 버리고, 이내 약해 빠져버리고, 이내 무너지고 마는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면 나는 안 돼. 실패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퇴치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하는 좌절의식.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뭘 좀 해보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이게 좌절의식 아닙니까? 수치심. 그리고 우리가 또 퇴치해야 할 악성 바이러스는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남의 선을 평가절하해버리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 이 악성 바이러스죠. 남이 이루어 놓은 공적, 남이 행한 아름다운 선한 일들, 이거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남이 이룬 공적이 있다면 참 수고 많았겠다.
얼마나 귀한 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남이 어떤 선한 일을 했다면 역시 좋은 사람이야. 그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어. 이렇게 막 그 가치를 높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가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건강에 오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운동들 많이 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을 회고하면서 기념의 어떤 일들을 하자 해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자, 국내외적으로 성자라고 칭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한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양복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양복을 해 입고는 오늘 신방을 나가실 때는 분명히 입고 나가시는데 넥타이도 와이셔도 다 입고 나가시는데 돌아올 때는 난닝구 부르면 들어오는 거예요. 난닝구 부르면. 그래 어째서? 라고 물으니까 내가 오는 길에 불쌍한 거린을 만났는데 내가 있는 것보다 그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분에게 벗어주었지.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남에게 이렇게 주고 불우한 학생에 장학금을 대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욕심이 없으신 분,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우리들이 그분을 그런 내용들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부러워하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영락교회 교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이 돈이 막 세빌라 놓으니까 그냥 세빌랐다 말이 안 되는 모르겠다. 세빌라 놓으니까 옷장에 말이야 막 그냥 옷이 막 그냥 떼거리 입기 때문에 갖다 그렇게 해주는 거지 뭐. 돈 없어봐 누가 그렇게 해? 나도 돈 좀 있어봐 나도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할 사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여러분 하는 줄 압니까?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평가절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좋은 일을 하면 야 그분 좋은 일을 했다. 단 한 번 했다 하더라도 수만 가지 한 것처럼 이렇게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콧방귀를 끼죠. 고작 한 번 한 것 가지고 이렇게 폼 잡았었네. 이게 뭐죠? 평가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악성 바이러스예요. 이건 퇴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퇴치하지 않고서는 사도의 길을 정작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퇴치해야 돼요. 악성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백신 프로그램을 깔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신 프로그램. 그럼 백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제시하는 백신 프로그램은 너희가 고난을 당했느냐?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느냐? 그럴 때는 고난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이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늦었어. 너는 이제 늦었어. 희망은 없어. 어떤 데에도 희망은 없어. 라고 말할 때에도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엔 나와 함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깔아놓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요로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엔 나와 함께 해봐. 이번엔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엔 나와 함께. 네가 냄새 난다고 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네가 고약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세워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끌어주고 너를 품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간청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될 때 이런 긍정의 의식의 프로그램을 우리의 삶에 깔아놓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악성 바이러스를 퇴치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 이번에는 나와 함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새로운 풍요로운 세계로 보다 새로운 삶과 신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